오늘 요나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저 아수르의 니느웨를 가라.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심정적으로 니느웨를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는 여러 차례 그동안 이스라엘을 침략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글쎄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감정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자기 마음에 심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중 갔을 때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어서 그 요나를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였던 기도입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살려주시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요나서 3장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요나가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라고 선언하자 그 나라의 왕이 요나의 말을 듣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는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갈지니라. 글쎄요, 좀 과장되긴 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그 나라의 이 영적 회개 운동이 강력했으면요, 짐승들까지도 금식했답니다. 아멘을 못 하시는 건지. 그만큼 그 땅에 하나님의 강력한 회개 운동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2층에도 크게 아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기도의 능력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보를 참고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요나는 고난 중에도 기도하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하였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거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랬어요. 요나는 고난 중에도 기도하였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을 아무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는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매우 힘들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보면 요나가 무려 5가지 이상의 고난을 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2절에 보았던 하반절,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첫 번째, 오늘 요나는
자기의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스스로 말하기를 뭡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게 스올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여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땅속 깊은 곳, 가장 깊은 땅속 밑바닥을 스올이다 하였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스올을. 그만큼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되는 곳. 어쩌면 지금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이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인다. 어떤 희망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십니다. 두 번째 3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위에서 넘쳤나이다. 아멘. 거기 보니까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바다 가운데. 그렇습니다. 지금 요나는 깊은 바다 속에 빠져 있는 거지요. 자, 우리가 흔히 망망대해라 그럽니다. 바다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라는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기도는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망망대해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세 번째로 요나는 어떤 지경이냐면,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 주께서 나를 쫓아내셨구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탕자가 집을 떠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아버지의 집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 때론 아이들을 내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영원히 내쫓습니까? 아니에요. 잠깐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쫓겨났을지라도 문전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우리 모두는 다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의 새로운 용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아멘. 네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습니다. 빗장으로 하나님이 쫓아냈을 뿐 아니라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렸다는 거죠. 아예 빗장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쫓겨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빗장을 쳐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쫓겨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빗장을 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다섯 번째로
요나는 얼마나 고난 중에 있었느냐? 내 영혼이 피곤하더라. 내 영혼이 곤고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피곤함은 쉼을 얻거나 그러면 회복이 되지만 내 마음의 공고함은 무엇으로 회복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공고하다. 내 마음이 공고하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공고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정말 내 마음을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이 모습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럴 수는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데 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지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내가 가족들이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내가 남편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내가 아내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자녀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내가 주의 전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었군요. 하기야 워낙 신실하셔서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내가 내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러지 마시고 주께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요. 내 마음이 피곤할 때도, 내 영혼이 피곤할 때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였습니까? 갈멜산에서 기도에 불이 임했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가물을 쏟아 3년 반 동안이냐 비가 오기를 구하고 기도하여서 기적이 일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영혼의 공고한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영혼의 공고한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말씀을 전하던 동료의 모든 예언자들은 다 바알을 섬기고,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아무도 엘리야의 편을 드는 사람이 없자 엘리야도 영혼이 공고하여져서 호렙산에 들어가 40주야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거두어 가시옵소서 라고 하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간증하셨다시피 장로님도 그래 내가 죽고 싶구나 라고 할 만큼 영혼의 공고한 때가 누구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지라도 엘리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은, 죽고 싶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자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엘리야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깊고 클지라도 오늘 요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전에 찾아왔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요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위에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그 영혼이 힘이 들 때라도 감사한 것은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내 삶의 고난이 아무리 곤고할지라도 오늘 이 요나의 고난이 5가지나 됩니다. 이런 곤고한 중에도 오늘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곤고함을 구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종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여호와가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처럼 요나가
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캄캄한 어둠 중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서 나를 구덩이에서 살려주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가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보라는 듯이 살아보려고 했지요. 그러나 세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모처럼 가진 돈이라 쓰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는 가진 것을 다 낭비하였더라.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낭비도 했고 방탕도 했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잘못한 건 아니었더라. 그런데 마지막으로 성경에 뭡니까? 그런데 마침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안 되는 건 우리가 잘못해서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안 좋고 그 상황이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잘 해보고 싶었지만, 잘 살고 싶었지만 마침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기근이 들었더라.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잘 사는 것은커녕 생존에 급급해야 됐어. 일자리를 찾다가 간 곳이 뭐였더라? 돼지 우리에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웬 돼지 우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누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기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돼지를 길러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직업입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은 밥은 먹고 살지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자기들도 먹지 않는 돼지를 기르면서 먹고 사는 그 직업이 얼마나 비천하겠습니까? 탕자는 삶의 나락에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래서 그 돼지울에서 밥을 먹었습니까? 주염 열매를 먹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밥이 아니라 돼지우리에서 돼지밥을 먹었다, 그 얘기예요. 곤고한 인생이지. 그러나 이 곤고한 인생도 그 주염 열매를 먹는 순간 이 탕자에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곤고하게 살지라도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을 것이야. 내가 비록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내 아버지의 품꾼은 이것보다 낫겠다.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조심, 정말 조심조심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도 아니에요. 저를 그저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삼아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잔치를 베풀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그를 아들로 삼아 주었습니다. 가진 돈을 다 잃고 돼지우리에서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자 살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곤고하고 내 고난의 짐이 아무리 클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 집엔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살 길이 열립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여호와가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주의 집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요나는 물에 빠지고 스올의 뱃속 같은 공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였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참으로 내 삶이 그 빗장 가운데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내가 주께 구하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죠. 내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니네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가 왠지리지도 내 생각의 구덩이에 빠지고 불순종의 구덩이에 빠지고 불신앙의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자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주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내 생명을 구하여 주셨다. 기도할 때 우리가 육도 복되거니와 영도 사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고난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자를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2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스올의 깊은 뱃속에 들어갈지라도 아무리 고난이 클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아무도 나를 도우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올의 뱃속 같은 깊은 절망 가운데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도 여호와는 우리가 아무리 곤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르짖으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여러 아이들 중에서도 똑같이 우는 것 같아도 내 아이의 울음을 아는 부모입니다. 그것도 그냥 아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우는데 내 아이가 우는구나. 내 아이가 울더라도 그냥 아니라 배가 고파서 우는지, 몸이 아파서 우는지, 마음이 상해서 우는지, 외로워서 우는지 울음을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 여자들만 안 해놨어요. 여자들만. 남자들은 몰라요. 철이 없어서. 엄마는 아는 거예요.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외로운지, 사랑이 고픈지 울음을 아는 거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왜 우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배가 고픈지, 몸이 아픈지, 외로운지, 슬픈지, 곤고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주께 간구할 때에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나는 분명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순종하고 니느웨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주셔서 내가 다시 내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니네를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 없는 자를 용서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것이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것이고 기다릴 수 있는 걸 소망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서원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도 들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의 말씀을 크게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드디어 요나가 마음을 바꾸자, 내가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마음을 바꾸자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였어.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뱃속에 태우고 니느웨 항구에 가서 그를 토하더라. 그를 육지에 토하더라. 아멘. 크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줄 뿐 아니라, 기도하자 그 물에서 살려줄 뿐 아니라 그의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더라. 아멘이죠. 그의 생명을 살려줄 뿐 아니라 그의 사명도 회복시켜 줘서 니느웨로 보내더라. 니느웨로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문제 해결의 답이 되는 이유는 기도하면 원상복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단순히 우리가 물에서만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수준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부탁합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밤새 한 마리 못 잡아서 얼마나 물고기를 잡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주님 만나면, 주님이 복을 주시면 내 삶이 더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목표가 변화됩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